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특별한 법회를 했습니다. 우리 홍순성 목사님을 모시고 수행에 대한 본인의 수행에 대한 생각과 수행 방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참 유익했던 시간이고 참 고마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불교에서 참 메디테이션이나 이런 수행이라는 것은 뭐 누누이 강조해도 모자란 감이 있고 또 누누이 배워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참 사실 그 출가자가 바라보는 그런 수행의 입장과 그리고 제가자 신분에서 바라보는 그런 수행의 방법들이나 생각들은 사실 많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삶의 방향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삶의 기조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출가 수행자들이 바라보는 수행과 제가자 분들, 불교를 좋아하시는, 불교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은 아무래도 견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가자인 저의 입장보다는 또 제가 수행자였던 우리 홍순성 보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익했던 시간이었을 거고 참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불교라는 이 틀 안에서, 법당이라는 틀 안에서 함께 수행이라는 것을 배워봤고 또 메디테이션이라는 것을 각자 나름의 방법대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들이 수행을 어디서 저희가 근거를 해서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일단은 불교에서는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이제 단계가 이제 접어드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불교에서 봤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경전이죠. 경전. 우리들이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도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제일 이제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사실은 경전이죠. 부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이 말씀들이 전해졌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경률론 이제 3장을 얘기합니다. 경전의 종류는 3장입니다. 3장.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장과 율장과 논장 이것이 이제 경전의 종류가 되는데 경장이라고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이죠.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얘기를 했던 그런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경장이 되는 거고 자, 불교에서는 또 출가자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죠. 그리고 제가자들도 모여서 이제 같이 수행을 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율이 필요하죠. 법이 필요하고 계율이 필요하죠. 그것을 이제 모아놓은 것이 이제 율장이 되는 거고요. 어떤 단체들이 형성이 됐을 때는 거기에 필요한 어떤 법칙이나 윤리, 원칙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장이라는 것이 또한 경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논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논장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장에 대한 부분을 여러 다른 큰 스님들이 그의 제자들이 해석을 해놓은 글들을 모아놓은 것을 이제 논장이라고 합니다. 논장. 그러니까 불교에서 경전이라고 했을 때는 요 세 가지 종류의 경전들이 모여져 있는 것을 이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대장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종류가 신수대장경이라든지 고려대장경이라든지 아니면 서장, 그러니까 티벳에서 만드는 남방 쪽에서도 대장경이 있고요. 사실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대신 번역들이 다 다르게 되는 거죠. 서장 같은 건 티벳어로 되는 거고 그리고 신수대장경은 일본에서도 집대성을 해놨죠. 그래서 대장경이 그 종류들은 이렇게 3장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걸 일단은 이해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불교에서 교리를 얘기할 때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얘기했을 때는 삼학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서 이제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개학. 아까 율장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율장에 대해서 배움을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교단 내에서의 생활을 하는 방법, 아니면 제가자 신분으로서, 불교를 믿는 제가자 신분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규율들이 있죠. 계율들이 있고, 그것들을 이제 먼저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학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이제 명상, 수행,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몸을 이제 가라앉히는 거죠. 할 수 있게끔, 지혜를 터득할 수 있게끔 내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고, 그리고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놓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정학이라고 합니다. 정학. 그리고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죠. 불교에서는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지혜, 해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개정해 사막으로서 불교에서는 이제 수행을 한다고 얘기하고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이 바탕이 되는 수행의 방법이고 불교의 공부 방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사실 했던 얘기는 깨달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했을 때는 특히 경전상으로는 깨달음에 대한 정의는 삼독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얘기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독이라는 것은 다들 이제는 좀 아시겠죠? 이제 탐진치, 탐욕과 탐심과 욕심내는 마음과 진심, 어떤 성을 내는 그런 마음들, 치심. 이 치라는 것은 이제 뭐가 탐욕인지, 뭐가 이제 성냄을 이루는지 이걸 잘 모르는 것을 이제 치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리석음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치심을 이제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는 것. 이 촛불의 불을 입으로 훅 불어서 완전히 꺼지는 것처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 그걸 이제 니르바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열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것을 이제 깨달음의 본 모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독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삼학으로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 욕심이 많은 그런 마음들을, 욕심이 나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유를 잘 지키는 거죠. 부처님의 계율을, 이 불교 교단 내의 법을 잘 따르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이제 성냄, 굉장히 이제 화가 나는 마음이죠. 화가 나고 이제 뭔가 어지러운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선정, 이것이 흔히들 말하는, 우리들이 말하는, 여러분 많이들 이해하시는 명상이나 메디테이션, 이 부분들을 닦는 겁니다. 그것을 정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치심, 어리석음을 이제 제기하는 것이 이제 해학이라고 합니다. 해학, 지혜를 닦는. 흔히들 이제 그 선정에 드는 것은 이제 흔히들 사마타 수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위파사나는 이제 해학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지혜를 닦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궁극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파사나가 이제 그리고 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켜보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해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학이 반드시 뒷받침이 됐을 때 불교에서는 완전한 이제 열반을 이제 취득하고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사실 요 위파사나나 사마타를 닦는 방법들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굉장히 많이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익히기 위해서는 출발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수행만 완전 전념을 해가지고 해야지 그것이 완전히 얻을 수 있는,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열반을 사실은 얻고 갈 수 있는 건데, 자, 그렇지만 그 이외의 방법으로도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이 지켜갈 수 있게, 적어도 사회생활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수행의 방법을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은 것이 그 사성제와 팔정도가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불자라면은, 이건 뭐 제가와 출가자를 나누진 않습니다. 가장 먼저 닦아야 되고 가장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팔정도라는 부분입니다. 팔정도. 이것이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방법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견, 정사, 정업, 정명, 정진, 정령, 정정, 이것이 닦는 것이 불자들이 가장 기본으로 삼아야 되는 그 수행의 방법이고, 불자로서 행해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 정견이라는 것은, 자, 이제 정견은 이제 바른 견해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견해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어떤 것이냐? 뭐에 대한 견해냐? 인과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이제 영기법이라는 것, 이념법이라는 것, 인과의 법칙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을 이제 정견이라고 합니다. 바르게 본다는 것은 영기법,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법이죠. 부처님께서 만드신 법이 아니라 본래 있던 그 법을 이 일상의 그 다르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법을 이제 영기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법을 바르게 이해를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팔정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사라고 합니다. 정사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바르게 생각을 가져가는 겁니다. 바르게 올바르게 사고 방식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올바른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도 정사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정어.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실천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바르게 말하는 것, 그리고 정업은 어떤 올바르게 좀 행동을 하는 것.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살도응망이라고 그러죠. 이게 살생을 하지 않는 것, 어떤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을 이제 정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명은 이제 올바른 이제 생활을 얘기하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저희들이 죄를 짓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이제 몸으로 짓는 것, 그리고 입으로써 이제 짓는 것, 그리고 의식, 생각으로서 짓는 것.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삼업, 이것을 이제 바르게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이제 노력하는 것, 이것을 이제 정명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몸으로서도 우리들이 죄를 많이 짓고, 특히 제일 많이 짓는 건 입으로서 많이 짓는 거죠. 뇌와 뭐 어떻게 보면 의지와 상관없이 했던 말도 이것이 사실은 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제일 가장 불교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의죠. 신구의 생각만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죽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이것도 하나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조절을 하고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지 불자로서의 삶을 올바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정진이 됩니다. 정진, 이것은 이제 올바른 선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진이라고 했을 때는 명상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올바르게 내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노력. 그러니까 내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일을 잡아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좀 삿된 방법이 아닌 좀 정상적인 방법으로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가는 것, 이것을 정정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념은 바른 기억, 바른 깨어있기라고 이렇게 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올바른 기억들을 가져가는 것을 이제 정념이라고 합니다. 이 염 자체가 바로 이 수행을 뜻하는 용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올바른 기억. 그래서 수행이 잘 될 경우에는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합니다. 오래 지속되고 과거의 것들이 잘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잘못들에 대한 부분들, 아니 좋았던 부분들에 대한 기억들을 잘 기억을 해가지고 좋았던 부분들은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고, 안 좋았던 부분들은 다시는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잘못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정념의 방법이 될 것이고, 자 이제 정정입니다. 마지막 이것이 이제 바르게 삼매에 집중하는 것, 올바르게 선정에 드는 것. 정진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 이것이 이제 정진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올바르게 집중을 하는 것, 메디테이션을 가져가는 것, 이것도 할 정도의 이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 이 8정도라는 것은 이것은 뭐 어느 경전에도 나오는 겁니다. 어느 경전에도 나오는 것이고, 부처님의 그 생활을 이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8가지의 방법인 겁니다. 정도라 그랬죠. 정도. 올바른 길. 올바른 방법을 8가지의 방법으로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어떤 경전에서도, 율장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논장도 뿐만 아니고 경전에서 뭐 수십가 건의 비유로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불자들이 불교를 알고 그리고 실천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할 정도를 잘 알고서 이제 이행하고 또 실천한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되겠는데, 사실 불교에서 이제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사마타와 위파사나라는 이 지관이라는 이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기초를 마련해 놓은 그 논장의 가운데 경전이 하나 있습니다. 청정도론이라는 논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그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마타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위파사나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흔히 붓다고사라는 스리랑카의 스님께서 이제 만드신 이제 책입니다. 요거는 뭐 영어로 된 번역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새 최근에도 한글로서도 번역이 돼서 나와가지고 많이들 이제 접하게 되는 그런 책이 됩니다. 그래서 비스디 마가라 그래가지고 그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불교에서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가장 그 수행의 근거를 삼을 수 있는 이 경전은 바로 요 이제 청정도론이라는 비수디 망가라는 이 책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제 사마타와 이제 위파사나를 이제 수행하는 방법을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굉장히 시스템화되어 있고, 그래서 차근차근 수행을 밟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책인데, 자 여기서 이제 사마타를 이제 집중을 하는 그런 수행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위파사나는 이제 지혜를 닦는 수행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타를 닦는 방법으로서 40가지 종류의 방법으로서 명상 주제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까시나라는 그런 수행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정이라는
부정의 방법.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들이 조금 혐오스럽게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는 방법. 요것들이 한 10가지 정도가 있고, 수념은 이제 생각을 어떻게 우리들이 세분화하고 관찰할 수 있는지, 그 관법, 관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한 10가지 이해에 대한 수념, 그 수식관이라는 것도 이 수념의 하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무량심, 좀 사무색처정, 요거는 조금 좀 고차원의 그 수행이 깊어졌을 때 하는 부분에 대한 수행이고, 또한 음식에 대해서도 어떻게 마음을 가져가야 되는 데서도 이쪽에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대라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이 몸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지수화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찰을 하고 어떻게 내가 명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참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드리면 참 좋기도 하겠는데 그러면 제가 나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해드릴 게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 가운데 사무량심에 대한 부분을 하나 조금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무량심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4가지의 방법으로서, 이제 이거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명상의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기 앉아가지고서 특별하게 고요하게 내 마음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수행을 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만히 생각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좀 어지러웠다, 조금 생각이 어지럽다고 했을 때 그것을 좀 가라앉히는 방법인데, 자비희사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겁니다. 자무량심 아니면 비무량심, 아니면 희무량심, 사무량심, 이렇게 4가지가 구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희사는 많이 쓰지 않는 방법이지만, 그러니까 같이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러니까 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이제 자무량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라는 것은 이제 같이 슬픔을 느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느껴주는 마음이 이제 비무량심이 되고, 희무량심은 이제 기쁨을, 상대방의 기쁨과 나의 기쁨을 같이 공감해주는 그런 마음이고, 그리고 사는 이제 그런 마음들을 싹 다 이제 가라앉혀주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오는 마음들, 내가 좋거나 싫거나 나쁘거나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을 그것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을 이제 사무량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가장 이 사무량심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가장 좀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이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수행이 잘 되시는 분들은, 명상이 잘 되시는 분들은 이 앉아서 이렇게 집중을 하고 그리고 삼매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할 때는 그것이 잘 되는데, 수행만 다리를 풀고 일어나고 다시 일상생활에 돌아갔으면 다시 또 고민이 휩싸이시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많죠. 수행을 할 때는 기쁘지만 수행을 벗어나면 그 마음이 다시 원래 내 상태로 돌아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필요한 수행이 이제 사무량심을 담는 그런 수행인데, 자무량심을 이제 가장, 그것을 자애 수행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다가가면은 이제 그렇게 내 마음이 다시 산란스러워지는 그런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일상생활 속에서 다시 그 명상을 했을 때 그런 기쁨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수행 방법이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애 수행, 또 자무량심 수행,
이것을 이제 많이들 요새는 또 얘기들도 하고 많이들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자, 이것은 근데 먼저 조건이 좀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사랑을 하는 마음을 이제 가져가는 건데,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나 나에 대한 마음이나, 먼저 이제는 자기 자신에부터 이제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가져가느냐, 내가 어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그리고 또 내가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그리고 내가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그리고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마음을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그 수행을 하고 나서 다시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때에 이런 생각들과 관념들을 끝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계속 떠올려 보는 겁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부터 이런 마음을 가져가시는 게 이 수행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나가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양거사님을 좋아한다. 양거사님이 이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그리고 양거사님이 이제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또 양거사님이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양거사님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을 계속 이제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방법으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중립적인 사람,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 오바마라는 사람을 제가 이제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내가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오바마가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오바마가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오바마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마음을 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을, 제가 직접적으로 싫어하진 않지만 그냥 트럼프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정신적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트럼프가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트럼프가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트럼프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이제 자해 수행을 이제 수행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행을 하고 나서 여기 앉아가지고서 내가 한번 그래도 명상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났는데 그 마음을 제 것까지 가져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 수행을 벗어나는 순간 또다시 어려움이 나에게 혼란스러움과 고통이 따라온다 했을 때는 이런 식의 자해 수행을 통해 가지고서 그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또한 이것도 하나의 수행 방법으로서 저희들이 체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희, 자비, 비, 다른 사람을 또 있지 같은 고통을 같이 나눠본다는 것, 그리고 또 슬픔을 같이, 또 기쁨을 같이 해보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보는 것이, 또한 이것도 물론 청중도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정말 수행에 대한 깊이를 조금은 더 느끼고 싶고, 또 불교의 수행을 한번 조금은 체계적으로 익혀보고 싶다고 했을 때는 아마 이 책을 한번 선택을 해서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저도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제 설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삼선부패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은 여암 스님과 저와 또 홍순성 교수님, 그리고 김영순 교수님, 이렇게 4명이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2차로 삼선법회를 가졌는데 어제 개인적으로 연락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저 혼자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놀랍게도 세 분이 더 오셨어요. 지금 여기에는 안 계신 것 같은데 한 분은
김면기 박사님 열린법회 때 오셨던 분이세요. 그분하고 그 다음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최미정 씨인가 그분하고 이제 그 친구분 저기 와 계시구나. 저기 서 계신 분 오셔가지고 20분 참선하고 그다음에 여기 세 바퀴 이렇게 걷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 1시간 반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토요일 날 11시에는 참선 법회를 가질 예정이니 꼭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회가 남스님 리드에 청년 3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청년의 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여기 다 청년 3사람이 다 있는데 이진아 씨, 그다음에 윤상영 씨, 그다음에 오늘 여러분께서 처음 보실 거예요. 황태원 씨 이렇게 세 분이 지금 청년의 회원들이십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월 4일 날 현대불교 사장님 김현근 씨를 모시고 열린법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날은 저희 동지법회 날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아마 처음 보신 분일 거예요. 황태원 씨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이따가 잠깐 얘기 듣기로 하고 지금 유학생으로 와 있다고 그럽니다. 고등학교 때 미국 와가지고 보스턴에서 공부를 할 때는 문수사에도 자주 갔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계사 시험을 지금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